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태양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휴대폰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우리가 다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지만 그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이 있음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조금 열어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이 그냥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나 그냥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 그 신명기 말씀의 원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이유. 여러분 교회 와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를 잘 모르시겠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 왜냐하면 신명기가 있어서 그래요. 또 듣고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의 지난 시간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실한 순종과 그 순종에 대한 권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축복이죠. 장수가 잘못됐네요. 끝까지입니다. 그죠? 신명기 끝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신명기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한 5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쭉 이렇게 보다가 그 한 권의 주석을 딱 잡고 메인 텍스트로 잡고 본문과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 주석가를 처음에 이제 볼 때 누가 썼는지를 봤어요. 근데 중간에 누구 썼는지를 잊어먹고 내용 좋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봤는데 어제 우리가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우리가 로잔 대구 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주석가거든요. 그 선교 신학자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신명기를 하면서 어디서 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날 목요일날 갔다 오자마자 제가 보고 있는 주석을 딱 다시 표지를 딱 열어보니까 신명기 저자가 선교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선교신학자인데 이분이 신명기 주석을 썼고 그걸 제가 보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가 글을 아주 잘 쓰거든요. 글을 정말 단문으로 짧게 잘 써요. 그래서 역시 글을 참 잘 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분이 쓴 신명기의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 아니나 다를까 선교신학자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로 앞에서 서론에서 풀어놨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앞부분은 잘 안 읽고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만 제가 읽었던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아침 본문 말씀에 우리 박성 교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하셨습니까? 이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해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장소를 따라서 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동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성교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성교는 사도행전에 와서 신약 교회에 와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오경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성교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성교,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방 문화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의 시작이에요. 믿음과 순종, 심판과 회복의 모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동시켜 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약속의 땅까지 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면서 뭐합니까? 실패하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서 실패한 그 모습을 보여줬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동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또 함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애굽의 문명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 문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엄청난 피라미드 문화나,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파라오의 그 수많은 우상 문화를 뭐하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모두 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상들 많죠? 여러분 뭐 해태상, 거북이상,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웃기지 않나요? 깨구리상을 막 만들어요. 그 돌로 깎아서 만들어요. 공원에 가보면 깨구리상도 있고 코끼리상도 있고 호랑이상도 있고 막 별의별 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도 뭐를 경험합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세상 문화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이방 문화 속에 여러분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수없이 다녔던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정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냈는데요, 우상 만들어 팔던 그 가문에서 불러내서 그 후손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우상이 넘실거리는 이집트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 우상이 넘실거리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서 광야에 나와도, 여러분 광야에도 천지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온 세상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우상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상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뭐라고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상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지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죄송합니다. 주일날 제가 드렸던 그 가데스 바네아,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반응은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모세 넘어만 가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누구가 지금 간파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간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교회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예쁜 예배당 지어서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제가 기도를 같이 하겠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한국교회의 성교의 현실에 대한 세미나가 고신대학에서 세미나가 있었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 성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국 성교의 지금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세미나를 했는데요.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선교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아예 20대, 30대 선교사님이 없는 거죠. 이제는 젊은 선교사님이 몇 살이에요? 40이에요. 40세가 젊어요. 여러분, 여기 선교사 후보생들 많죠? 저기 앞줄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뺑뺑이를 좀 돌려가지고 와야, 그죠? 그리고 군대도 가는데 군대 여러분 얼마입니까?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6개월이면 대학 가운데 1년 6개월 정도는, 그죠? 어디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뭐 잘 갈 수 있으면 알바니아 이런 데 있잖아요. 알바니아. 예, 강강 바다만 건너면 이탈리아 가까운 그곳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까 하나님 마음 얻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덕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아주 재밌게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이동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동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교회의 위치를 또 이동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두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그 민족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에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잖아요. 가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베트남을 갔다 와서 그런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쭉 찾아보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렇게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건성 원래 건성인데 경상도라서 건성 발음하는 거 아니었죠, 그죠? 건성이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에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바벨론 70년 포로의 그 끔찍한 그들의 현실이었지만,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가셨고, 나중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70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그 모든 그 정책들과 그 상황 속이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울의 선교의 기지가 됐던 거예요. 그들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스라엘로 그들이 남아 있었을 때 신약시대의 영광의 교회로 그들이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TV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 걸 저쪽으로 바꿔주세요. 예, 딜레이가 너무 심해요.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교는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거죠. 첫 번째 대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서 그 나라에 심으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우상이 넘실거리는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가요. 학교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학교에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서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죠? 한 달에 한 번, 그죠? 예배도 드리고, 한 달에, 제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그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그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00~500명 되는 그 학교에, 저희들은 이제 시골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해서 한 학교에 한 400명쯤 됐거든요. 그 400명 중에 많이 오면 60~70명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그죠? 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때 교회가 그 학교에 다니는 연계되어 있는 교회가 17개 교회였거든요. 17개 교회가 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합창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말에 항상 발표를 하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200명은 그날은 교회를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 친구들이 그날 합창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하니까. 그 학교 속에서 뭐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후배가 중학교 각 교실을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가서 이번 주에 기독교 동아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각 반을 다니면서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나는 구원과 인도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보이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만 유일하시나? 이것이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본문 전에 신명기 28장 3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는 반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 말은 온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7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라는 말은 야곱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줬죠.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애굽에도 보여주고, 출애굽하면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보여주고.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니 오늘과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월하다는 말도 아니고 야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나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온 민족의 주인은,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열방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통하여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때 모든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분 그 신명기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복주심, 이스라엘 지파를 복주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먼저 그 복을 소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과 우리의 전인적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인적인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인적인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플러스 내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져 있냐는 거죠. 지정의가 내 육신의 삶도 여러분 풍성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전인적인 회복,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다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의 빛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만 그냥 그저 빛을 받아서 그냥 우리끼리만 반짝반짝반짝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모를 이렇게 가꾸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미모를 가꾸는 이유가 여러분 거울만 보고 만족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꾸는 이유는 그죠?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안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가꾸는 이유, 무엇인가 바르는 이유, 그죠? 제가 오늘 금요 기도에 있으니까, 그죠? 더 샤워를 하고 이렇게 뭐를 하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카메라에 쓰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웠던 그때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왜 세 끼의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왜 오늘을 살아갔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예, 우리 청년들은 기대가 많을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 그죠? 이런 청소년들은 더 많겠죠. 앞으로 잘생긴 남친을 만날 그런 기대. 그러나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의 현실이 그렇게 밝지는 않단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청년 세대나 믿음의 선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걸 봐서는 먼저 결혼한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모델을 못 보여준 것 같다. 자기 세대의 엄마 아빠가 사는 걸 보니 우리 엄마 아빠 봐서는 은기 나서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결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결혼조차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방 나라 문화 가운데 옮겨가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그 백성으로 살아가며 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자기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만 우리의 삶이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열방 선교의 그러한 모델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는 아마 강의 다 끝난, 금요일은 강의가 없었던 날이니까요,
화요일 날 사실 이제 제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아침부터 6강의를 연속으로 하고 또 1시간 반 쉬었다가 저녁에 또 4시간 한국 시간으로 11시 넘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는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하면 반응을 하니까. 근데 저녁 강의는 줌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줌인데 줌을 또 누가 듣는가 하면 대구 사람들이 들어요. 여러분 대구 사람들이 줌을 듣는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목소리 톤을 절대 이렇게 안 높여도 돼요. 이렇게 싹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줌을 하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30분이 지나니까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렇게 3시간 반을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너무너무 몸에서 열도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밤에 강의하고 딱 누우면 절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날은 또 감사하게 또 같은 반에 그날은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큰 아파트 같은 집에 해외잖아요. 해외에 그냥 저 혼자 딱 방에 누워 있으니까 거기는 또 방음이 안 되거든요. 아래 위로 다 방음이 안 되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도 자꾸 들리고 조금 뭐가 기분이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야, 여기 와서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땅에 왔을까? 저는 사실 두려움이 많거든요. 저는 지금 가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말을 못 걸어요. 제가 베트남은 한 12번 정도 갔을 건데 아직도 어디 찾아다니는 건 엄두도 못 내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각자를 불러서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교를 가나 안 가나 이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방 문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신앙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붙들고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